할렐루야. 상담 창구를 열어놓으니까 실사례가 이제 우리가 상식에 준한 입장이 아니고 비상식적인 이런 부분에서 많이 상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적 상담에서 배우자와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 차이가 날 때 좀 제가 말할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상담자에 어떤 보안이 있기 때문에 익명을 받기 때문에 또 익명으로도 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20살 이상 차이 납니다.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 때로는 동거의 삶도 있고요. 또 혼신고에서 또 법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성경적 결혼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결혼의 본질을 하나님의 정하신 언약의 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에베소 5장 22절에 33절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며 설명합니다. 나이 차이가 크더라도 성경이 강조하는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 한 몸을 이루는 연합, 하나님 앞에의 책임감을 충족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다시 나이가 위도 아래든 어쨌든 20살 차이 난다?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와이프하고 동갑이지만은 나이가 뭐 5살, 6살 이상 차이 나면은 이야기하면 또 서로 내용이 달라요. 세대 지감을 느낍니다. 근데 20살, 20살이라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옛날 말한다면은 아빠와 딸이랄까요? 뭐 엄마와 아들이랄까요? 뭐 그런 관계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핵심 원칙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 한 몸을 이루는 연합,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임감. 책임감이 따라야겠죠. 자, 현실적 고려사항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을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현실적 문제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 동반자로서의 적합성. 신앙인을 볼 때 영적 동반자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정체성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이 특히 남편의 경우 건강하게 작동하는가. 왜? 남편이 시집 과정의 머리란 말입니다. 이 작동이 제대로 되는가. 그리고 연령 차이가 영적 성숙도 차이로 인해 근위적이고 미성숙한 관계가 되지 않는가. 근위적이고 미성숙한 관계가 되지 않는가. 이런 영적 질서가 가정에 흘러야 되고, 그런데 참 이로 인해서 뭐랄까요, 하나의 멍해를 매게 됩니다. 멍해. 그리고 두 번째, 인생 단계의 차이. 한 배우자가 직장 생활을 마칠 때 다른 배우자는 여전히 경제 생활을 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슷한 부부 사이 같으면요, 이제 퇴직하고 어떤 나이의 인생 커리큘럼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서 8살 차이나 8살 연상이에요, 연상. 그러면 그녀, 우리 친구의 와이프 되는 사람은
저희 주위 친구들은 남편들이 다 은퇴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는 아직 현역이란 말입니다. 50대 초반이니까 현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적인 이 편차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라가 아니고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예. 또 또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살 차이 나면은 나중에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이가 건강이 또 이렇게 안 좋고 또 음식도 부드럽게 먹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연령 차이가 날 때는 어, 배우자와의 건강이 또 이렇게 서로 안 맞을 때 배우자의 건강이 빠르게 쇠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나이가 20살 차이 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30살이고 한 사람은 50살이고 한 사람은 40살이고 한 사람은 60살이 보세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또 자녀 계획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좀 도래됩니다. 예. 자기의 현재 정체성에 보고 나이 계산을 해보세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것 또한 극복해야 될 문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 이런 명예를 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시선이 있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 왜냐면은 서로 이제 같은 동네이라면은 더 힘들어요. 그쪽 선배들하고 내하고 한참 선배인데, 이제 결혼하면 이래 가지고 이 균형이 깨져요. 예, 예. 그런 지역 사회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과 요게 외국인 이 문화의 결혼 연령 차이에 대한 시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다문화와의 결혼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다문화는 우리가 다 받아줬습니다. 근데 내국인끼리 그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서로가 좀 이렇게 이 부분에서 쉽지가 않아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점검할 사항, 결혼을 고려하는 단계라면 나이 차이 외에 또 성경적 원칙을 기준으로 깊이 있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앙의 공통점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믿지 않는 자와 뭐 하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 결혼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로 인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자, 지혜로운 조언. 믿음의 공동체와 성경적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조언을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도 사실은 만남도 교회 안에서 해야 됩니다. 네. 교회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어거지 사람을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꼭 교회를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 중간에 브로커가 교회와 관계되어 있던 사람.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에 멍해를 지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이미 결혼한 경우에 성경지 지침, 결혼을 했든지 동거를 하든지 그녀와 또 그 남자와 우리가 반려자로의 계획이 있다면요. 여기 성경 지침이 있습니다. 만약 이미 나이가 차이가 큰 배우자와 결혼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갈지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그 상담 내용은 결혼 관계가 아니고요. 그렇게 동거 관계였습니다. 네.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이끌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돕는 역할을 감당할 것. 에베소서 5장 22절. 서로의 연령의 차이를 이유를 불만으로 갖기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실천할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나이 차이가 크더라도 성경적 결혼의 원칙은 신앙, 사랑, 존중, 연합이 잘 유지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토대 위에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오늘날 그 이혼율이 뭐 20%에서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혼 안 하고 뻗다 산다는 거 참 쉬운 일 아닙니다. 하물며 이렇게 격세지감 나는 20살 이상의 차이가 날 때 상당하게 인생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교회 안에서 만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 그 교제가 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혼이라는 것은 평생 지고 가는 큰 자기 십자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상담 내용이 그래요. 20살 차이 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잘할까? 그래서 오늘 제가 건면을 하는 겁니다. 나이 차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신앙과 사랑과 존중과 연합이 잘 유지돼야 된다. 예. 이상으로 예, 마치겠습니다.